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하고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의 순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에 얼마나 많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룻기에 보면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이제 그렇게 사사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상에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스려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으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번영했고 주변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에게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과 과정들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온 다윗이 노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마지막을 보내고 그 다음 넘어가는 장이 열왕기상 아닙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을 펼쳐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참 인생에 있어서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길 안 간 사람 있습니까? 또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런 분 있으십니까? 이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까?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새롭게 세우려는 몸부림,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24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성경을 읽어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이유도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진노하시는데요,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는 겁니다. 격동시켰다는 말은 부추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부추기셔가지고 하게 하는 일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인즉슨 하나님께서 좀 내리치고 싶으신데 칠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너가 왜 맞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 좀 해라, 너 인구조사 좀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부하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요압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망설였지만은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니까 요압과 그 부하들이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라, 이런 교회를 세워라, 이런 회사를 이루고 이런 가정을 이루어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생명을 바치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가졌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실을 알고 실체를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진면목을 보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재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고난과 위기와 재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제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치리와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요, 잘못하면 치리하고 권징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옛날 당회록을 보면 집사님들이 성수주일,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고, 주일날 밖에 나갔다고, 주일날 음식 사 먹었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았고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불신 결혼을 시키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징계를 한다고요? 성도된 도리를 잘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잘 하라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도 징계를 받고 장로 징계를 받고, 그게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잠언 3장 12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다시 살리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닌데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관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징계를 받는 것인데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받은 보고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전체 인구 중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에 50만을 더하니까
300만 명 인구 가운데 담대하게 자기 칼을 자랑하는 사람이 130만 명이더라. 300만 명 중에 130명 말고 나머지 170만 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콕 집어가지고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 130만 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을 10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책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적을 제압하고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구비했는데, 오늘 전쟁 중인 러시아가 막강 군대라고 하는데 거기 정규군이 90만 명이에요. 그런데 130만 명 이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요, 나라를 지키는데 왜 잘못입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세운 삶의 흔적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골리앗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 최첨단 철기 문화를 의지했던 골리앗의 나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겨우 왕이나 칼 가지고 있었지 이런 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세울 나라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최첨단 무기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세워지고 다스려진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것입니까? 내 나라를 세우려고 너를 세웠더니 너는 골리앗 나라를 세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지 목사의 왕국, 교권주의자들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는 나라 세우라는 것이지 무당과 우상과 이단, 권력,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 군대가 힘이 센 나라, 이런 나라 세우라. 그렇게 사람 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칼을 의지하는 사람 130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그냥 내리치시면 될 텐데 너가 얼마나 헛된 나라를 세웠는가 너가 스스로 확인하라. 그래서 다윗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구조사 해보니까 무력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복을 주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의 아닌 항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단을 옹호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 성명서를 내는데 그냥 혼자 조용히 지지하면 지지하고 말면 말지, 성명서를 내고 도대체 그 중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연 복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우상을 따라가면 100%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인구조사 해야 되겠다 하고 느껴질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보라, 이 나라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얼마나 많은 침략과 고통을 받았는가.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 초라한 나라가 이제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아 봐라,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가. 세계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칼의 나라가 되었다. 봐라. 다윗의 시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칼을 보는 것입니다. 재산을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강성한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긴다고 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느 유치원에서요, 점심시간에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양파를 골라내면서 밥알을 세고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얘야, 볶음밥을 먹을 때는 양파랑 같이 먹어야 얼굴이 예뻐진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선생님도 어릴 때 양파 안 먹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있지요. 진면목을 볼 때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된 것이죠.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난이 사라졌죠. 건강해졌습니다. 형통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재주가 많은가 보라.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당당한가 보라.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야기 들으셨죠? 여성분들이 5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같대요다. 60쯤 되면은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리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남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하다. 90이 되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해가지고 추구하고 간장에다가 새우젓 먹는 것은 다 똑같다. 그래 100살이 넘어서고 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아진다네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자기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 가정을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학창 시절에 테니스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고 학교 진열장에 우승컵 둔 것을 평생 자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학교 진열장에 있어야 될 그 우승 트로피가 자기 집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거기에 메모가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리모델링 중인데 이 우승컵이 쓰레기장에 있어서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우승컵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써 있으니까 보내준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피는 다 잊혀진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았던 것,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웠던 것 모두 다 쓰레기장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영적인 예민함이 발동되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구조사 결론을 손에 받아들고 하는 고백이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자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책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낙하인데 쪼개다, 찔러서 쪼개고 그 속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내 삶의 몸부림을 찔러 쪼개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것, 정치를 잘못했고 땀을 잘못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책, 낙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하시려면 몽둥이로 내려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계를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7년 기근이 있는 것과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과 세 번째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나라에 창궐 하는 것, 셋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손에 나를 넘기지 않겠나이다. 사람의 손, 야드 아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가 매를 맞든 징계를 받든 타락한 사람의 손 안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시면 이제 내 인생 끝자락이지만은 새로 내 인생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야드 아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야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을 때에 정신 차린 사람이 신앙입니다. 징계당하고 매맞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 안 받고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사람, 야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 아래 사는 사람, 쭉 그 인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집회하다가 간증을 하면 부럽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그 은혜를 주셨는가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까지 그 당했던 고통들, 이것도 없이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염병으로 단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인구의 2%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할 때에 사흘 만에 10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사흘 만에 1억 5천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 전염병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큰 재앙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에 나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제발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가장 오래된 역사상의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향한 전능자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전염병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구할 때에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으면 백신을 주든지 무슨 치료제를 주시든지, 그런데 생뚱맞게 제단을 쌓으라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까?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언덕에 있는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는 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모리아산입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도록 마침내 대속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지명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무데나 안 됩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세워지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갈 때에 아라우나가 바라보니까 왕이 신하들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뛰어나가서 어쩐 일입니까? 했을 때에 왕이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우나가 제안합니다. 제단에 쓰실 소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번제물을 태울 장작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다가 쓰십시오. 공짜로 쓰십시오. 거기서 다윗이 한 대답이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공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 그 생명의 값, 주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편안히 예배드릴 마음이 없다, 공짜로 예배드릴 마음이 없다,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희생과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 30을 지불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는데 장소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제물은 값을 치른 제단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을 못 보고 칼을 의지하고 권력과 부를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길은 하나님 말씀하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제사를,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풀려나가는 길은 여호와께 제단 쌓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묶임에서 풀려나고 매임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